지성과 영성의 만남.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어령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장 쉬운 것처럼 생각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문학을 50년 이상 한 사람이지만 문학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누구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삶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참 답변하기 힘들어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형이 담배를 피우니까 동생이 물어봤어요. 무슨 맛으로 피슈? 그 맛에 핀다. 그 맛이 뭐요? 그 맛에 핀다니까. 얼마 뒤 아우가 형처럼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 형이 물었죠. 넌 무슨 맛에 담배를 피우냐? 그러자 아우는 예, 저도 그 맛에 피워요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맛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경우 그 맛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죠. 그렇듯 삶은 겪어봐야 합니다. 체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니 저는 되도록 신앙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이 없던 옛날 입장에서 말해야 주제가 입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안다, 내가 기독교를 안다, 이건 겁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뛰어들면 기독교라는 게 뭐냐,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 말은 못하더라도 기도하거나 행동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이 뭐냐는 질문에 던져봐라, 번지점프하지 말고 진짜 빠져봐라 하는 식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성경적 관점에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려 할 때 그 대상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상반되는 것을 같이 놓고 보면 본질을 훨씬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빛만 들여다보면 빛이 뭔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라는 배경을 놓고 빛을 보면 빛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별,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는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이죠. 이 질서만 들여다보면 질서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만들기 전의 상태는 카오스, 혼돈이었죠. 이 혼돈을 배경 삼으면 코스모스의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대비되는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손자, 순으로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른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였습니다. 3일 된 아기도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은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다가 사고로 죽은 부부도 저는 보았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사자를 파자하면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피할 수 있는데 밤이니 피할 수가 없지요. 죽음은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뿜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은 것이죠. 죽음을 알면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실은 하루 죽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0년 살았다고 하면 50년 죽은 것이고 우리 나이만큼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있는 것임을 알면 삶이 뭔지, 생명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면 매일 사는 것 같은데 실은 매일 무의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흡이 끝날 때가 되면 자기 삶에 후회만 남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 삶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이라는 제품, 삶이라는 제품을 쓰면 그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노스의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여호와라는 생명을 찾지 않을 수 없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 참된 삶의 실체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입니까? 이유랑 박사님, 모른다는데 자꾸 물어보시네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음의 반대가 삶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모르면 어떻게 반대를 설명하나요? 왼쪽, 오른쪽의 도그마라고 하는 건데 오른손이 뭐냐? 왼손의 반대. 왼손은 뭐냐? 오른손의 반대. 이렇게 설명하면 한계가 있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는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나오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영성의 세계가 더욱 확연히 느껴집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생겨나는 세계, 그 창조주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빛 아니면 어둠에 있지요. 기껏 해봐야 황혼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술가, 문학가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것밖에 못해요. 슬픔이 뭔지, 아프다는 게 뭔지 의사나 심리학자는 알아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해답이 드러나 있는 것은 문학가들에게 그닥 매력이 없죠. T.S. 엘리엇이 자신의 시에서 떠납시다 그대와 나 하고 썼습니다. 이 시에서 그 시간은 저녁 노을이 번져갈 때입니다. 저녁 노을이 번져가는 시간에 갑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게 뭐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죠. 그 저녁을 뭐라 비유했냐면 환자라고 했어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마취된 환자로 황혼을 비유했지요. 이 사람이 죽었나요?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잖아요. 그런 저녁에 황혼의 반쯤 폐허가 된 길거리로 그대와 내가 함께 갑시다. 바로 이게 삶이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어렴풋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빛을 구하고 어둠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헬레니즘을 알아야 헤브라이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네는 절대 신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리고 히랍 신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히랍의 여러 신을 그토록 믿었는데도 죽기 직전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지 않냐.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 너희들과 너무나 차원이 같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줘도 너희들을 끌어안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이네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 잡신들이 못하는 것, 두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는 것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을 대비해서 그 위에서 보아야 하는데 하이네의 지성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황하며 괴로워한 것입니다. 이 지성의 몫을 뛰어넘어 삶과 죽음을 대비하여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인가, 어떤 게 악마이고 어떤 게 신인가를 알 정도가 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생사를 넘어서야 생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성의 입장에서 바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다는 것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삶의 대전제로 삼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춰 사는 것이 바른 삶이죠. 바른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알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죠. 사람들은 고가 제품을 구입할수록 철저하게 제품 사용서를 숙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의미를 절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떤 제품보다 귀한 인생이라는 제품을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란 있을 수 없죠. 바르게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